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런 감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좀 보면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생이 좀 단순했어요. 학교 졸업하면 직장 가야 됐고, 또 직장도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직장, 예전에는 공무원 이런 거 원하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공무원 해야지 이런 거 했고, 또 저희 때만 해도 전자 이게 기간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야 컴퓨터 잘 다뤄야지, 프로그래밍 좀 해야지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유튜버 이런 거 아이들 직업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버 될 거예요. 그게 돈을 좀 많이 버는 건지 유튜버 되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평생 직장. 저도 지금 여기 항존직이라고 있는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직장.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어느 시간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직장을 구하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듯 싶어요. 당연히 직장 구하면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결혼 왜 안 하냐? 그게 묻는 이유가 젊은 세대들한테 말하면 부모님들은 그런 세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애 낳아야죠.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애 낳아야 돼요. 애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거기에 우리가 엇나가면 조금 잘못되는 듯한 그런 인상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되게 좁았는데 책임은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책임? 그런 식으로 우리 살아왔단 말이죠. 저희 때도 예전에 저희 아이가 혼자인데, 외동딸인데, 그 친구가 혼자 자랐으면 좀 성격이 좀 이게 좀 뭐랄까 좀 자기만 알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 보면 좀처럼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게 왜냐 봤더니, 예전에 저희 그 부목사 때 보면 사택이 1, 2, 3층에 있는데 거기 다 비슷한 또래의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윗집에는 애가 2명, 우리 애 1명, 아래 2명,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5명이 먹기도 하고, 누가 조금 아프면 애를 돌봐주기도 하고, 어디 가게 되면 얘 맡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이를 돌봐주니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게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좁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그 책임을 나눠지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갔단 말입니다. 가족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공동체가 완충 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살아낼 수 있는 나름의 해결책들, 그리고 나름의 방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그 유튜버 평생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이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때때로는 직장이 좀 바뀌어야 자기의 가치도 좀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조정도 다시 하고 직급 조정도 다시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결혼 이건 어르신들이 들어야 돼요. 결혼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선택일 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를 얘기한다고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이가 공동체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롯이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위해서라도 아이나 이런 어떤 재반적인 가족 간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마치 정상적인 통로처럼 지금 여겨지면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선택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그런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을 자신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잘 되면 네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하면 네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시스템의 실패, 구조의 문제, 사회적 불균형도 결국 개인의 능력과 판단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기성세대들이 가진 젊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상품화하는데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어른들의 말 안 들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너무 매사에 의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게으르냐, 나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또 지나치게 무기력하다, 힘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상 젊은이들은 게으를 틈이 없어요. 게으를 틈이 없어요. 무기력할 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지나치게 신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실패가 마냥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서, 실패가 두려워서도 아니라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지나치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성세대들이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결혼 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할 때 재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뤘습니까? 보통 한 통에 다뤘잖아요. 물론 거의 남자들이 나와서 돈을 버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같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어쨌든 합산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살았던 게 저희 시대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통장 하나를 놔두고 거기다 생활비를 모아서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재산은요, 버는 건요, 각자 관리한다. 각자. 안 놀라요? 난 이 사실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족인데? 결혼했는데? 왜 그걸 어떻게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각자 통장, 각자 재산. 마치 그게 이기적인 것처럼 비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분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완전 합산 가계 운영 방식은 꾸준히 감소한다. 그리고 반대가 꾸준히 높아진다는 것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가정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전과 너무나 다른 형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 단순히 개인주의가 강해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따로 자기 재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질을 따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혹시 모를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평생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까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만연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불안해서 시작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작했다가 멈출 때 모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시대.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 최선을 다해봐. 왜 안 돼? 다 될 수 있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세대를 사는 모두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더 무거운 질문이 이것인데,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민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는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이거든요.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은 사실 복음서 전체를 놓고 봐도 조금 불편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 생경스러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 본문이?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 전체를 조망하는 본문인,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라는 동산, 그러니까 지명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해. 어떤 뜻이 있냐면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같은 그런 열매가 눌려지고 으깨지고 압착되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겟세마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날 그러한 모든 일은 영적인 사색,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눌림의 현실이다. 압착되어지고 고난으로 뭉개지는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마가는 지금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33절의 이 말씀은 너무도 생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어떻게 해요?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기도 하고 슬퍼하실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의 어원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마가는 매우 강한 어조로 예수님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심히 놀랐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근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공포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 영어로 말하면 그냥 fear 정도가 아니고 frighten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panic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지? 너무나 놀라서 공황에 가까운 상태를 지금 심히 놀라시며라는 그 말에 담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슬퍼하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우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짓누르고 있는 깊은 고통, 당해보셨을라나? 존재 자체가 깊이 눌려져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꽉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 그 깊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인자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참아주시고, 나 같은 것도, 우리 설교할 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나 같은 존재도 참아주시는 분, 얼마나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고 항상 웃으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잖아.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게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분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연기하셨나? 아니요. 교육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실제적 아픔과 실제적 고통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푸시케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푸시케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감정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생명, 존재, 자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 죽을 것 같다. 그냥 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무너질 만큼 무겁다, 그렇게 고통스럽다. 실제로 이 표현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어떤 목사님이 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 자기가 느끼는데 몸이 붓기도 하고 장기가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뭔가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정말 날카로운 고통들이 임하는 그때 정말 죽음이 두렵대요.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아픈 상황, 서서히 죽어감을 느끼는 그때,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말라가는 그 상황, 십자가 이전에 이미 존재적으로 죽음의 압박을 누렸던 그 상황,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실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신 걸까? 못 박히는 고통? 두렵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죠. 누군가한테 배신당하는 거? 진짜 두렵습니다. 그거 고통스러워요.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막 돌 던지고 있는 거고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현실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상황, 그 충분히 두려울 수 있죠. 배신이 어려울 수 있죠. 혹 죽음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이 아픔과 이 고통,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 십자가에 이른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모든 고통이 임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힘들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 아픔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셨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의 단절, 죄를 통한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내가 온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 시간,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요? 주님께 버림받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과 단절된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깨져버리는 그 잠깐의 시간도 난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빠져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이 사건은 그 단절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의 단절함을 미리 경험하는 자리. 35절 한번 가볼까요? 35절 이렇게 기록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리셨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입니까? 왕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말하는 선생님의 자세가 이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선교자의 어떤 영웅적인 태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낮아진 자세, 완전히 압착된 자세, 그 자세로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버티셨다는 거예요. 존재의 바닥.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더 충격적이죠.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이 상황만 좀 지나가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좀 피하게 해달라고. 36절에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흔히 사실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거든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요, 이 앞부분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가장 정직한 믿음의 언어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선택을 할 때에 그 결과가 나에게 심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정직한 믿음의 언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현실을 피하지 않으세요. 포장하지도 않으세요. 영적으로 미워하지도 않으세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 장면을 숨기지 않았는가? 숨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이라면 성경은 이 사실을 뺄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약점이라면 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장면이라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남겼을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장면을 왜 남겼을까? 답은 분명해요. 의도적인 노출이었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감추지 아니하셨어요. 회피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대로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노출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은요, 죄를 지어서 주님께 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을 안고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순종이 탄생하는 자리. 드러난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에요. 드러난 두려움 위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 생명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히 두려움을 드러내셨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감춘 채 순종하는 척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두려움을 숨기려고 입 꽉 다물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숨긴 두려움 그 위에는 결코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이 결정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외마디 외침이 전해질 때,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 써주시는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의 위치를 이동시킨 거죠.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36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패배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권의 이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용기를 막 짜내는 힘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포기요. 포기하는 거. 여러분, 포기가 영어로 뭡니까? 그래서 한 포기, 두 포기 그거 아니고 포기, give up. 어디로 뭘 주는 거야?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give up 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포기.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존 크리스토스톰, 황금의 잎이라고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나 봐. 황금의 잎. 저는 무슨 잎일까요? 황금의 잎. 이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권력자를 비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추방당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는가? 혹 죽음인가?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 아닌가? 뭐가 두렵냐? 또 그럼 추방이 두렵냐? 추방당하는 거. 온 천하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주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어디 있냐? 그럼 무슨 그게 추방이냐? 난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난이냐? 나 처음 맨몸으로 왔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걸치고 가는 거야. 그게 뭐가 두렵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허세처럼 느껴집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항상 새벽 기도를 가는 길, 저희 어머니랑 항상 새벽 기도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손잡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앞에서 이러고 가시는 거지. 뒤에서 어머니가 따로 오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모습이에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요즘 목회자들은 뭐 부부관계도 좋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감싸 안고도 다니고 뭐 잘 모르게. 저는 그걸 못해. 기대하면 안 돼요. 못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아이 3명인데 목사님 은퇴하면 이제 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뭘 남겨줘야 되지. 집을 좀 방 한 칸이라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딱 뒤돌아보시면서 그 말 하시더래요. 야, 온 천지가 하나님 나라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뭐가 그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 소리 듣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뭐야? 났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스러울 수 있는가? 그 말씀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자의 고백, 소유권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자의 고백, 그 사람한테는 빼앗길 게 없어요. 두려움, 협박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계속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씀드렸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내가 아니다 하고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선택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디언 성인식 할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옥수수밭으로 밀어넣는대요. 그 옥수수밭 아시죠? 막 다 빽빽히 옥수수밭이잖아. 거기서 가장 긴 것을 찾아오라 그런대.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긴 것처럼 보여. 그럼 이건가 생각하다가 이건 좀만 더 들어가면 큰 게 있겠지. 좀만 더 들어가면 또 작아져. 좀만 더 있으면 또 큰 게 나타나겠지 하고 찾아다니면 또 작아져. 결국 가장 작은 것을 들고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큰 것을 요구하고 매일매일 그런 나름의 좋은 선택, 아주 괜찮은 선택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언제나 순간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정말 최대의 값어치냐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를 붙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하잖아요. 선택이 완벽해서 끝이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끝이 좋은 것이다. 성도는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원망에 갇히지 않아요. 자책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선택한 것을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헌신으로 최고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안전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 멋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아래 알카트레즈라는 저 죄수들 모아놓는 곳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거 왜 안 죽을까? 진짜 높거든요. 안전망이 있대. 그물 아래 그물. 그래서 사람이 안 죽는데. 여러분 서커스 서커스 너무 오래됐다. 서커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있어요. 그 서커스 팀이. 걔네들 막 이렇게 위에서 막 하잖아요. 저도 두려움 없이 어떻게 저거 하지? 왜 저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래에 뭐가 있어요? 안전 그물. 떨어져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신다고요.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져서 죽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는 그 모든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온전하게 마감 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두려움을 없애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주님,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겟세마네의 그 동산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과거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